우리 찬양대가 지난주에는 좀 앉았는데, 지난주에 앉은 사람이 또 빠졌네요. 한 주, 지금 이제 일을 마지막 주 갑니다. 딱 새해를 제한테 한 달이 지났거든요. 1월 1일 날에 여러분 새로운 각오와 또 새로운 결심을 하잖아요. 나는 원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특히 남자들은 담배 피우는 사람은 흡연을 끊겠다. 이렇게 금연을 또 하고요.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그 결심한 것이 그대로 지키고 있습니까? 저는 거의 대부분 95% 이상은 전부 다 그 결심이 무너졌다고 생각합니다. 딱 한 달입니다. 결심하고 보세요. 또 이제 내일 모레는 새해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가 그렇게 인사하죠. 우리나라는 참 많은 전란이 있었습니다. 뭐 병자호란, 임진왜란, 늘 그 해가 시끄럽고 뭐 가뭄, 뭐 또 홍수 이렇게 어려움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끈질기게 이겨놓은 민족 우리 백인 민족인데, 그러니까 해마다 그런 일이 있으니까 인사가 새해는 복 많이 받으니까 그런 일을 당치 않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런 인사를 하게 됐다고 봅니다. 일리 있는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목회자가 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인사가 뭔가 복음적이 아닌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그렇게 복을 줬으면 좋겠다 해요. 새해에 건강하십시오. 새해에 건강하십시오. 새해에 소원 성취하십시오. 이런 좀 구체적인 그런 인사가 옳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목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게 좀 가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저는 언약 잡은 것이 복음화 보좌와 또 뭡니까 제자와 24시. 근데 저는 이 세 가지를 늘 기도했거든요. 근데 한 가지를 못했습니다. 24가 안 된단 말이죠. 24를 잊어보고 그냥 교회 올 때마다 하고 또 시간 날 때마다 보좌와 또 제자와 응답 24를 하는데 그 24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로운 각오를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새로운 각오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작심삼일되어 있는 상태라고 정상이라 생각하고 오늘부터 새로 하면 됩니다. 새해가 아직도 안 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정은 내일 모레 그때 새해부터 또 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하고 또 하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소원이 뭡니까? 전부 다 건강, 이렇게 돈 많이 버는 거, 성공하는 거, 출세 위주, 이런 걸 여러분이 그 소원을 빌었잖아요. 그거는 육신적인 소원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런 것을 구하지도 말아라 이랬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그걸 버리고 새로 보좌와 복음화, 제자와 24 응답, 이거 새로운 각오를 갖고 오늘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상부삼 많이 들어보셨죠? 성삼이 하나님 역사로 오르기 회복이 되고 보좌의 축복의 시공간 초월의 능력이 237 5천 종족의 빛을 비추는 이것저것 24 되도록 꿈을 꿀 정도로 언약의 축복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할 때 제가 이런 점을 갖고 설교를 하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라는 그런 그런 제목을 갖고 설교를 하겠다 약속했는데 오늘 그 약속이 아니죠. 근데 제가 준비하기는 새로운 시작을 했는데 조금 내용이 그것 안 맞아가지고 오늘 하나님을 믿는 언약의 여정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바꿨습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렵다고 생각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냥 사는 것까지만 포기하고 살아갑니다. 힘드니까 원망하고 상처 속에 살고 되는 대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끊임없이 생겨나는 문제와 갈등과 사건들이 있습니다. 힘들고 곤란한 상황은 그 누구에게도 찾아오죠. 어떤 사람은 상심하거나 우울한 그런 기분에 빠지고 어떤 사람은 화를 이기지 못해 폭력적으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픔과 고통의 시간을 딛고 더욱 성장하기도 합니다. 성장했는 사람들이 성공한단 말이에요.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오는 문제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이 상태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자기 자신만이 아는 불신앙적인 고통. 이것을 우리는 뭡니까? 창세기 3장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창세기 3장 이해가 안 됐다면 창세기 3장이 뭔가 우리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창세기 3장 알아야 복음을 아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복음 주시기 위해 좋았잖아요. 그러면은 주님께서 주시는 복음이 뭐냐? 복음의 필요성을 알게 되잖아요. 창세기 3장. 이거 없어가지고 교회가 답을 못 주는 것입니다. 문제가 지금 사회는 문제고 우리 집안에도 문제가 많은데 답은 간단한데 이 문제를 모르니까 답을 못 주는 것입니다. 답이 그리스도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창세기 3장 문제에서 헤맨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실적으로 여기서 빠져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빠져나올 수 있는 길,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언약이 그리스도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속에서 길을 찾아야 됩니다. 길을 잃어버리면 당황하게 되고 방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고 있을 때 곧 바로 길을 열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언약은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이 원시복음입니다. 가장 첫 번째로 주신 언약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두 번째는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유월절 피언약, 출애굽 후에 강약하는 동안에 세절기 언약계 성막 성정 등 유월절에 피언약. 그러니까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어떤 언약을 잡고 빠져나왔어요? 피를 발랐을 때 빠져나왔다. 피 바르는 게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양 한 마리 잡아가 피를 발랐는데 피를 얼마나 발라라는 그런 말씀 안 좋습니다. 그냥 피를 붓에 젖어가지고 한번 찍어도 됩니다. 그렇잖아요. 피를 발랐다는 것은 신의 벽을 다 발라라 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피를 바르면 되는데 이거 언약을 놓쳤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의 언약을 주셨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겠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가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완전하신 그리스도의 언약, 갈보리산, 감람산, 또 뭡니까? 마가 다락방 언약. 우리가 이 언약을 성취시키는 지금 증인으로 오늘 이 자리에 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언약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복음적 언약 속에서 말씀의 흐름을 따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언약의 흐름은 6이 10의 DRP 6도고 이렇게 줄여서 표현했지만 그 숫자를 외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요, 우리 다락방 하는 교회를 보면은 참 무슨 비밀 암호를 대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숫자가 많아도 138, 62, 또 393, 막 숫자가 많습니다. 24, 25, 이 숫자 의미를 잘 모른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거는 성경을 표현하기 위해서 숫자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꼭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받았는데 지금은 상구사의 비밀, 또 렘넌트에게는 9가지 여정으로 캠프의 비밀로 인생의 여정을 메시지를 받았는데 사탄에게 속지 말고 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방황하지 않도록 길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 길을 따라가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다 받았습니다. 더 받을 게 없을 정도로 우리는 풍성하게 다 받았단 말이에요. 일주일 찾아내면 됩니다. 다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찾아야만 됩니다. 그럼 어떻게 찾느냐? 이게 문제겠죠.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자세히 보세요. 응답이 진짜 어려운 것이냐? 진짜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모여서 중요한 회의를 하는데 중직자 12명 중 10명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12명 해야 하는데 10명이 반대하니까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가나안 땅 가라 했으면 안 가라 했으면 가라 이렇게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 상황이 못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명이 못 간다고 하면 못 가는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회의할 때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꼭 숫자가 많이 한다고 가결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제도 중에 뛰어난 제도가 민주주의지 그게 완전한 답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에서 모든 걸 결정하자 이렇게 하는데 당에 우리 장로님들이 여러분들 생각해서 이거는 공동회에 가결하자 해야 된다. 그렇게 할 때 저는 좀 섭섭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따라 하면 될 텐데 목사가 이렇게 하면은 가결하면 되는데 그 가결 권리가 있잖아요. 당에 그렇잖아요. 가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그것을 가결해야 되는데 공동회의를 넘긴단 말이에요. 그거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간다고 하는데 못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을 얘기하면서요, 이 사람들이 거짓말한 건 아닙니다. 너무 큰 성읍이 있고 강한 군대도 있고 우리는 못 들어간다. 상황이 그렇잖아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완전히 실패할 수 없는 일이 말이죠. 믿음이 없다 하더라도 그냥 나가면 되는데 그냥 그렇게 나가면 안 되죠. 우리가 가나안 땅 죽음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가다가 죽자. 우리는 가야 된다. 이렇게 나와야 돼야 그게 일이 일어나죠. 그게 철든 소리입니다. 그렇잖아요. 철든 사람 소리입니다. 이스라엘 대부분 어른들이 철이 안 들었어요. 다시 돌아가자라는 거죠. 어디로 말입니까?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습니까? 사람들은 철없는 소리를 골라서 합니다. 우리들은 거기 있으면 밥도 먹을 수 있고 편히 살 수 있고 심지어는 부추 이야기도 나옵니다. 얼마나 그렇게 이걸 말로 우리 경상도 말 자자분시럽다, 아주 자자분시럽다 하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말을 잘 못 알아들을 것입니다. 우리 자자분시럽다 좀 속이 좁다 그 말이죠. 사람이 적다 그 말이에요.
이런 이미 소문을 듣고 그들의 중요한 사람들 다 도망가고 군인들은 지금 완전히 낙담되어 있는 상태다. 그러니까 우리 가도 된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이 되니까 못 간다면, 그냥 그 고생은 고생이 아니죠. 그 소문을 듣고 벌써 사람들은 간담이 녹은 것입니다. 간담이 녹았다는 것은 간하고 담이 녹으면 움직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힘 있는 사람은 다 도망가 버리고 남아있는 사람이, 간담이 녹은 사람들이 무슨 힘이 있어 싸우겠습니까? 가면 되는데,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수아 갈렙의 말을 듣고 가는 것을 명령 내립니다. 여러분 보면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살기 때문에 여러분은 기도 응답받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나중에 가나안 땅에 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또 문제가 오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큰 성이 있는 아낙 산지를 만난 것입니다. 이 뭡니까? 이 사람들도 거인 같습니다. 포도 한 송이 되는데 사람이 장정이 해가지고 그 막대기 꼽아가지고 사도 한 풍기를, 사람 머리가, 포도 한 송이가 사람 머리만 했을 겁니다. 그 정도로 포도가 크니까 거인들이다. 거인들이 사는 아낙산이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사람들이 겁을 냈죠. 우리는 그 사람 보면 우리는 밥이다 이렇게. 그러면 또 안 된다 그 말이죠. 우리는 이제 죽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때 광야에서 45년 전에 보고했던 갈렙이 다시 나타나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45년 전에 말했을 때 하나님의 종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다 말씀하지 않냐. 우리가 그 언약 잡고 이 시간까지 왔다. 하나님 분명히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나를 보내달라. 노인이 갈렙이 말이죠. 80대 노인이 내가 사람들 선봉장이 되겠다. 전쟁할 때는 선봉장이 중요하거든요. 선봉장은 아무나 시기입니다. 가장 왕이 신임하고 힘이 있는 장수가 나가서 싸우는 것입니다. 선봉장이 꺾어지면 그 다음에 다 이제 실패하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선봉장이 완전히 박살내야 군사들이 사위가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이 노인 80대 노인이 나를 보내달라. 얼마나 기가 찬 일입니까? 그러나 이 여호수아도 언약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좋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한 사람으로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그 갈렙을 통해서 승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많이 배운 것처럼 보이지만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 명이 그들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꼭 그 언약 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명이 가문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번 명절에 여러분 한 사람으로 가문이 살아나는 그런 축복의 명절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사사시대가 14대를 거칩니다. 이사야서 사사기 21장 25절의 마지막 절에 보면 사람들이 거의 자기 소견대로 다 행했다고 했습니다. 이때 사무엘이라는 인물이 한 명 나온 것입니다. 사무엘 인물 하나 나오니까 이스라엘이 확 살아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뭐가 없었다? 전쟁이 없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응답 받는 것은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절대 염려 안 해도 됩니다. 지난번에 이야기했는데 여러분이 청소를 해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뭘 하든지 괜찮습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만 찾아내면 된다면, 그러니까 조금 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현장에 이것만 찾아내면 승리하게 되죠. 대부분 어른들은 철없이 살아간다. 자꾸 부추깁니다. 사울왕 보고 지금 위험합니다. 임금님 누가 말합니까? 사울왕의 신하가. 그런 이 철없는 신하들이 계속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보니까 다윗이 큰 무리를 형성한 것 같다. 다윗에는 좋은 군대들이 있다. 이 철없는 신하들이 계속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많이 따르는 것 같다. 다윗을 저거 죽여야 된다. 계속 신하들이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 철없는 이야기를 사울왕이 들었단 말이죠. 이래가지고 온 나라를 어지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사울왕이 눈이 뒤집혀서 다윗왕을 죽이려고 이제 정신병이 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온 나라가 시끄럽게 되죠. 여기서 진짜 언약 잡으면 진짜 다윗 한 명이 나오니까 나라 살리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다윗을 따르는 사람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저 왕이 지금 악신이 들리기 때문에 큰일 났다. 지금 기회가 왔습니다. 사울왕을 우리가 처리해야 됩니다. 몇 년이나 밑에 있던 사람들이 이야기한단 말이죠. 다윗이 얼마만큼 쳤던 사람인가 하니까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 하나님 세운 왕을 내가 어떻게 사람 손으로 죽일 수 있느냐.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기름 부은 세운 종으로 우리가 건드린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 아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어려움을 당할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고 그때 고백 나온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다윗은 처리된 사람이고 사울왕은 처리되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 인간의 위주로 움직이는 것은 아주 명석하고 지혜가 있고 살이 분명하고 분석 잘하는 사람 같지만 그건 처리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좀 어리숙하고 뭐 배운 거 없어도 하나님 말씀 따라 이렇게 믿음을 하는 그 사람이 처리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멘. 너무 정숙해지니까 내가 좀 떨리는 것 같아요.
아멘 할 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좀 연습을 하시겠다니 아멘이 자꾸 죽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집회 가볼 때 뭡니까? 아멘 못하면 강사가 굉장히 어려웁니다. 그래서 강사가 아멘 하라 소리 안 합니까? 다락방 목사님도 아멘 하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는 것은 뭐 우리가 다락방이 뭐가 없습니다. 성경적이란 말.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맞다 싶으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정말 성숙한 신앙이다 이 말입니다. 이 한 명으로 하나님 응답을 다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울왕이 죽었잖아요. 사울왕은 전쟁터에 나가서 죽었습니다. 전쟁터에 갔는데 블레셋 군사가 쏜 화살이 가슴에 꽂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울왕이 자기 혼자 뽑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뽑히지 않아 부러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내가 할례 받지 못한 자 소에 내가 어떻게 죽음을 당할 수 있냐. 마지막 자존심을 지켰습니다. 저 할례 당하지 못한 이방인 군대한테 내가 어째 죽었다가 소문 나겠느냐. 자기 그 부하한테 칼을 주면서 너가 나를 찔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부하가 왕을 찌를 수가 있습니까? 그분에서 못 찌르겠다. 왕이 못 찌르겠다니까 왕이 칼을 뺏어가지고 자기가 자기 가슴을 찔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사울왕은 뭡니까? 전쟁터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결국은 자살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사울왕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다윗에게 전달한 군인이 있었어요. 어떤 군인이 아주 기쁜 마음으로 전달한 것입니다. 이제 다윗의 저 대적 사울왕이 죽었다. 그걸 전하면 다윗이 얼마나 기뻐하겠느냐. 그래서 다윗이 그럴 줄 알았다. 내가 이럴 줄 알았다. 네가 기쁜 소식을 전해주니까 내가 너를 상을 주겠구나. 이렇게 이제 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 군사는 힘차게 뛰어갔다. 다윗한테 가서 왕이여 기뻐하소서. 사울왕이 죽었습니다. 그러면은 그래 그러면서 내가 그 소식을 들었으니까 내가 기쁘구나. 이 기쁜 소식을 전해준 내게 큰 상급을 주겠구나.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그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윗을 연구하면서요. 하나님이 다윗을 쓸 수밖에 없구나. 저 어른들이 말이죠. 계속 자리 싸움을 하다가 복음을 다 놓치고 또 포로를 잡아갔단 말이에요. 그게 바벨론으로 간 것입니다. 거기에 믿음 가지고 쳤던 사람 몇 명이 나라를 살린 것입니다. 우리가 불 가운데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에스더는 오늘 죽어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내가 이때를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고 내가 이 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역사에 나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강릉 세계를 교회는 100명도 안 되잖아요. 얼핏 들어서 한 50명 가까이도 안 되는 모임이 지금 모임했는데요. 우리가 강릉 세계교회 숫자도 적고 교회도 적고 아마 사람들이 그렇게 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여기에서 10분의 1만 딱 언약 잡아도 여러분 때문에 강릉이 살아나고 이 인도가 살아나고 또 뭡니까 네팔이 살아나고 237 나라가 살아나는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기대해 보세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저는 아직도 비행기가 안 떠나서 인도는 못 갑니다만 비행기만 뜨면 가려고 합니다. 지금 제자가 세워지고 있거든요. 2월 22일 날에 또 우리가 인도 전도학교가 있습니다. 그때 그 포럼 하는 거 들어가고 꼬마가 얼마나 포럼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도에도 지금 제자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해도 세계복음화는 나는 막힐 줄 알았는데 세계복음화는 오히려 더 확산된단 말이에요. 제가 인도 갔으면 그 사람들 올 수 있습니까? 그 사람들 아주 어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주 그렇게 기차도 잘 안 가는 그런 땅이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 여기서 대한민국 이 강릉 땅에서 메시지를 하는데 저 인도 어디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전파는 그렇게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제자가 세워진다는 말씀을 듣고 저는 강의를 할 때 아주 기초 부분을 합니다. 제가 그 본부에 유광수 목사님이 했던 기초 메시지를 갖고 있거든요. 그걸 한 번씩 풀어서 합니다. 그러니까 기초 메시지를 하니까 이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하는 것입니다. 기초 메시지가 지금 안 그래도 없어지는데 이들은 처음 듣잖아요. 우리는 많이 들은 메시지지만 이 사람들 처음 듣는다면 어찌 창세기 3장 문제를 알고 구원의 축복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걸 상세히 풀어주니까 되게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철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한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가는데 그냥 언약의 여정 가지 않는다. 언약 붙잡고 간다 해도 사탄이 딱 하면 또 쓰러지잖아요. 그렇잖아요. 힘이 있다 해가지고 막 이길 수 있습니까? 이 사탄은 눈에 안 보이는 대적인데 여러분 정말로 믿음의 언약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 믿는 신앙의 언약을 가져야 된다. 저는 그런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그런 이 말씀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 저 말씀의 제목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외치고 시작할까요? 시작.
하나님 믿는 언약의 여제라면 하나님을 안 믿으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하나님 믿어야 사탄이 와도 내가 믿다 언약 잡았다 해도 사탄이 해가지고 막 이렇게 죽인다면은 두려워 안 할 사람 있습니까? 뜬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 믿는 언약을 잡으면은 그 사탄이 크게 보이고 뭐 뿔이 2개 아니라 4개 달려도 겁나지 않죠. 그렇잖아요. 성령의 검이 있다. 주의 천사가 동원한다. 이런 그 믿음, 하나님 믿는 그런 참신앙이 있다면 우리가 말씀은 들으면서 나지만은 믿음은 들으면서 우리가 행해야 된다. 우리가 말씀의 적용을 잘해야 된다. 현장에 그 말씀이 올 때 적용을 잘해야 된다. 저는 원주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요, 허 목사가 쫙 풀었습니다. 쉽게. 그러면서 자기가 그게 답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저는 딱 했습니다. 저분이 현장에서 진짜 그리스도를 누렸구나 하는 것을 딱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끄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맹세한 게 있습니다. 그 언약 잡고 시작한 게 있습니다. 저도 이제 내 병을 위해서, 몸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다. 내 기침을 위해서, 그때부터는 기침이 내가 해가지고, 참 어떤 사람은 목사님 기침이 늘 달고 다니다 이런 그런 말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참 부끄럽게 생각하고 약을 먹고 있었는데, 저는 그 약을 끊었습니다. 면역력 약도 다 끊었습니다. 우리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정말입니다. 그 면역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가지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침, 이건 하나님 이미 해결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다만 내가 설교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영광 갚이지 않는 그렇게 건강을 주십시오. 그런 증거를 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오늘 강단에 올라왔습니다. 그럴 줄 믿습니다. 유대인을 보세요. 지금 로마에 속국되고 부끄러운 상태인데 그것을 모르고 계속해서 자리 싸움하고 왕이 여러 군데로 나뉘어져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얼마나 작은 땅인지 모르니까 강원도 많은 땅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요, 저 예루살렘 끝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 작은 땅에 왕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 그 여러 명 왕을 분봉왕이라고 하죠. 왕이 여러 사람을 나눠져 있다. 이러고 있을 때 이 로마가 와서 덮쳤단 말이에요. 그 복음 안전하니까 하나님이 복음 전하라고 정말 언약 가진 바울 같은 인물 하나 나오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바꾸신 것입니다. 뭐 바울이 군대를 가졌습니까? 용사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바울은 빼빼 마르고 아주 말랐고 부리부리 코가 매물 독수리 코 있잖아요. 이렇게 하고 눈이 아주 날카롭게 생기고 대머리고 최고도 적은 그런 노인 같은 그런 사람이 바울이라면, 그런 사람은 뭐 로마 군인 한 사람은 건드려도 죽일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 바울이 하나님 능력을 받으니까 그 바울을 건드릴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 때문에 이스라엘 초대교회가 살아나는 증거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보세요. 이것이 작은 일이 아닙니다. 요셉의 형들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얼마만큼 철이 안 들었냐 하면은 어느 집안의 사람인지 자기 자신을 몰랐단 말이에요. 정체성을 놓쳤단 말이에요. 그 요셉의 형들 한 사람들이 전부 다 어머니가 달랐지만은 그들은 각 12지파가 우두머리잖아요. 그 자손이 그 12지파가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만큼 자기에게 언약을 준 사람, 언약의 사람인지 자기 자신을 몰랐단 말이에요. 우리 자기 자신을 찾아야 된다. 우리 강릉세계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은 정말 자문심을 가지기 바랍니다.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누구냐? 여러분은 언약 가진, 진짜 하나님 믿는 그런 언약 가진 사람이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시작해야 됩니다. 이 야곱의 12아들들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12지파를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인데 이들은 잘 몰라. 그거 다 놓치고 요셉의 형들 하는 얘기가 간단해요. 왜 너만 좋은 옷을 입고 있냐? 왜 너만 채소 옷을 입냐? 왜 너만 좋은 맛있는 음식을 먹느냐? 수준이 그렇더라고요. 우리는 힘들게 저 양치인데 너는 별 일도 안 하면서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그 아버지 주는 좋은 음식을 lon차 먹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 시기했단 말이에요. 이 수준이 나중에는 애굽에 가서 전 백성이 노예가 되는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하죠. 그때 요셉은 총리가 됐죠. 그러니까 애굽에 복음 전해줘야 되는데 못 전하니까 하나님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237, 5천 종족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이루지 않으면 안 될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이 언약 놓치고 후대에게 전달하지 않으면 우리 후대들은 세상의 노예가 됩니다. 지금 현실을 잘 봐야 돼요. 좀 괜찮은 후대들은 자기 시간이 없이 바쁩니다. 사탄의 심부름을 한다면. 그렇지 않는 아이들은 세상 문화에 빠져서 더 헤매고 있어요. 이 세상이 지금 하나님의 절대 언약과 절대 계획하고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주신 보좌의 축복으로 내 속의 것을 살려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 정체성을 해봐야 됩니다. 자기 정체성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주의 종이다.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누구냐? 강릉세계교회 목사다. 나가 누구냐? 나는 강릉세계교회 중직이다. 권사다.
장로다, 집사다 이런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뭡니까? 임명장을 줘도 임명장을 그날 가져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임명장이 저 뒤에 올려는 없어요. 그냥 1년 12달 교회 돌아다녀. 그런 사람은 자기 정체성을 모른다. 그런 사람이 뭐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나무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을 잡고 축복받아라. 그 말입니다. 이 언약을 낮추고 후대에게 전달하지 않으면 우리 후대들은 세상의 노예가 된다. 지금 현실을 잘 봐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후대들은 위에서 주신 것, 보좌의 축복은 내 속의 것을 살려내야 된다. 하나님 형상 정체성을 회복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거 놓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요. 이때 요셉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어머니를 잃고 고생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형들이 그렇게 나오니까 요셉이 뭐 했냐면은 요셉이 할 것밖에 뭐 했습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언약을 찾아낸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비전을 본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꿈을 본 것입니다. 그 나머지는 이루어져 나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 꿈이 잠잘 때 꿈꿀 정도로 되어졌답니다. 그만치는 이 요셉의 언약이 확실해야 됩니다. 언약이 확실하면은 꿈으로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꿈을 꿔서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그러나 꿈에도 나타나야 될 만큼 언약 속에 있다는 이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잠잘 때 꿈꾸는 거 간단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계속 불안한 그런 삶을 살았다면 그 꿈이 그렇게 나타난다니까요. 요셉이 이 언약 붙잡고 있었는데 많은 역사들이 뒤에 따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야곱이 그것을 기억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언약 붙잡고 출발하셔야 된다. 첫 번째, 요셉은 이스라엘의 역사상 첫 번째 선교사입니다. 뭐라고요? 첫 번째 선교사는 뭐예요? 요셉은 뭘 알고 있었습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역사상 첫 번째 선교사다.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향한 세계 선교는 처음부터 있었다. 요셉을 통해서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된다. 나는 선교사라고 생각해야 된다. 나는 현장의 빛을 비추는 선교사다. 나는 현장의 빛을 비추는 선교사다. 이 언약을 진짜 잡아야 된다. 저는 신학자 하면서 최고 그거 하는 게 선교학을 그렇게 배웠지만 선교사로 가기를 원하시는 학생을 손들어 봐서 저는 한 번도 손 안 들었습니다. 선교사는 꿈도 안 꿨습니다. 근데 지금 은퇴를 앞두고 이제 내가 선교사의 꿈을 꾸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사는 하나님 절대 계획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언약 잡아야 된다. 디크 힐리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없는 사람은 선교 대상이다. 그리스도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선교사다. 여러분은 선교사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된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건축위원장이 선출되었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237에 맞는 시스템이 갖춰진 교회를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치유와 렘넌트 서비스를 세울 수 있는 시스템이 성전을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공간이 이 정도 하면 돼요. 그죠? 한 몇 년은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시급한 것은 시대 살릴 렘넌트를 세우기 위해서는 이런 공간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좀 이렇게 독서실도 만들고 좀 뭐 이렇게 농구 코트도 하나 있어야 되고 나와서 애들이 와서 휴식도 하면서 운동도 하면서 말씀을 보험하면서 또 뭐 이렇게 영화관에 와서 비디오도 보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건축의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제 건축위원장이 세워졌으니까 건축위원회가 구성될 것입니다. 우리 건축위원장님은 지금 기도하면서 어느 분을 건축위원회 세워야 될 거다 기도하면서 이제 담임 목사한테 말씀하세요. 그러면 건축위원이 구성돼가지고 세계를 살리는 그런 우리 강릉 세계교회로 건축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건축하겠습니까? 우리는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준비된 것이다. 우리가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것을 우리 것을 만드는 것이 기도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하는 거 우리가 현실에 우리 능력으로 기도하는 건 못 이룹니다. 우리 능력으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것을 될 것을 그것을 기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준비하신 일꾼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비하신 일꾼이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뭐 돈을 얼마짜리 하겠냐? 그거는 여러분 걱정 아닙니다. 여러분은 건축을 이렇게 우리가 다민족 살릴 그런 건축해야 된다는 것을 꿈을 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준비하신 것을 다 이루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코로나가 풀리면 현장으로 나가기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나라에 와 있는 다민족과 그 후대들 TCK를 살리는 시스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먼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기도가 있어야 된다. 그 말. 기도에 발판에 237과 더 시급한 치유센터 시스템과 복음 가진 후대 서밋을 세울 성전이 준비되도록 미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노예 생활로
감옥으로 총리를 이런 일은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요셉은 선교사로 보내진 것을 우리가 더 알아야 됩니다. 요셉이 총리 됐으니까 출세했다. 우리는 그걸 보는데 요셉은 총리보다도 뭡니까? 선교사였다.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 누가 선교사를 임명한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그 언약을 가지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이 꿈은 어릴 때부터 꾼 것입니다. 이것이 간단하게 되어진 것이 아니고 어릴 때부터 벌써 해와 달, 별, 전 세계가 무릎을 꿇는 역사들을 볼 것입니다. 이게 2022년을 시작한 지는 벌써 한 달이 지났으므로, 한 달이 지났지는 아니지만 이제 한 달 지나는 오늘 마지막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붙잡고 가야 할 언약입니다. 나는 회사에 가면 회사 살릴 선교사다. 이게 선교사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나는 우리 가문을 살리는 선교사, 가문 살리는 선교사다. 이번 주간이 명절입니다. 여러분은 가문 살릴 선교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가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여러분들은 빛을 하고 계십니다. 빛을 비추는 선교사로 고향을 가고 일가 친척을 만나는 즐거운 명절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틀림없는 선교사입니다. 왜냐?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의 현장 살리는 선교사입니다. 아멘. 현장 살리는 선교사입니다. 이 언약도 가면 응답이 옵니다. 어떻게 응답이 왔습니까? 요셉이 노예 감옥 갔기 때문에 그것이 응답이 아닙니다.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하나님 언약은 그쪽에서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이걸 믿어야 된다.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데 예배하는 시간에 전 지역에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 이루신 것입니다. 보좌의 축복이 시공간 초월의 비밀과 237 현장에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 것입니다. 저는 그걸 실감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람 몇 사람 많습니다. 우리 사람하고 내하고 선교사 두 분하고 우리 김유신 전도사하고 5명씩 하는 것입니다. 김유신 전도사는 음량 시스템 중요하고 나는 강의하고 우리 또 선교사는 통역해야 되고 꼭 필요한 사람만 와서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뭐 단장 그쪽 그 컴퓨터 화면에 그 사람들 아멘하고 기도하고 우리 찬양 들어보세요. 찬양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집중적으로 대면한다면 그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 이런 것이다. 이 능력이 하나님이 주신 시공간 초월은 이거하고는 비교가 안 될 엄청난 것이죠. 그렇잖아요. 지금 무전기 하나 들면 어디 가도 뭡니까? 다 군대에서 그 전쟁 막 폭탄이 떨어지는 그 시끄러운 속에서도 무전기로 다 지시하고 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시공간 초월하는 능력이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 기도하는데 미국에 있는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게 시공간을 말이에요. 저는 기도하는데 우리 일본에 있는 누님이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라도 하나님이 우리가 이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 오는 어마어마한 것이다. 이 축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언약은 이미 받았습니다. 보좌의 축복, 또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 237 나라 살리는 빛의 역사. 이 세 가지만 있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리고도 남습니다. 이걸 줬는데 우리가 안 한단 말이죠. 기도의 비밀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모든 기도, 이제 우리 육신이 필요한 기도는 안 합니다. 제가 기침 나게 해달라는 그 기도도 끊었다니까요. 제가 그런 기도 안 합니다.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가 가야 될 인도, 네팔, 237 나라,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보좌의 축복을 하나님,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237 나라의 역사를 이루게 하소서. 지금 천사를 보내서 저 인도에, 저 네팔에 있는 흑암의 저주의 세력, 그 제도들을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이게 기도라고요. 보좌의 축복.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해주옵소서. 이게 보좌의 축복입니다. 그러면 다 되잖아요. 그 안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기도를 하라 그 말입니다. 제가 금요일 새벽에 이 기도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전부 다 틀린 기도였습니다. 저는 사실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건 한 가지도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예배하신 것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응답 안 했다면 저는 어쩌면은 이 강단에 있지 않고 저 영덕의 신협 이사장이 됐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랬을 것입니다. 신협 그걸 하려고 하다가 신학적 부름을 받아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아주 또 그때 올 때 포항에 막 땅 투기가 일어나가지고 막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근데 저도 그 장사를 생각했습니다. 우리 집이 한 집 있었으니까 그 집을 내가 회사 가게 차린다고 그 대리점에 그 회사에 담보했지만 그거 안 하고 그걸 팔아가지고 대책했다면은 굉장한
제가 부를 샀을 것입니다. 또 우리 친구 아버지가 또 부동산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틀림없이 돈을 벌었다고 생각합니다. 포항에 엄청나게 불렀습니다. 저는 지금 생각하면 그 포항에 큰 갑부가 됐을 것이고, 왜냐, 제가 살려고 했던 그런 땅이 있었거든요. 한 40평, 50평짜리인데 그게 그때 한 200만 원밖에 안 됐어요. 그게 왜 그러냐, 우리 이모가 우리 이모님이 그게 새를 살았던 그 새를 한데 그 주인이 판다고 내놨대요. 그러니까 이거 사야 되는데 가더라고요. 그거 사시면 엄청납니다. 지금 포항에서 최고 큰 가장 큰 요지가 오거리, 그 오거리에서 가장 중요한 요지에 큰 건물이 세워졌는 그것이 그 땅입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 그때 응답 안 줬으면은 내가 저 땅 그 주인이 됐었지 않을까. 그러면은 저는 뭐 돈 때문에 걱정하고 뭐 그럴 사람 아니죠. 그 정도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내 기도를 응답 안 했단 말이죠. 내 기도를 응답 안 했기 때문에 내가 또 이런 축복을 받고 있죠. 복음을 전하는 복음 사역자로 오늘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이 축복만큼은 더 아무리 건물이 크다 해도 건물의 주인이 돼도 그 축복은 비교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나는 응답받은 것이 없다. 그러면 목사님 되고 응답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내 기도는 응답 안 받았습니다. 내 지금 기도받은 것은 응답받은 것은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저 주시기 때문에 받은 것이죠. 안 그러면 내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신학 좋아하고 어떻게 그렇게 해서 목사가 됐겠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걸 주시기 때문에 나는 그게 내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다 이렇게 착각하면서 살았죠. 여러분의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단언합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그게 잘 안 믿어지면은 이제 어머니 재직 세미나 수련을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요. 한번 빨리 예틀을 벗어버리고 새 틀을 입어야 됩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된다. 대부분 성도도 이걸 놓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선교사입니다. 여러분의 곳에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감옥소로 가니까 하나님의 감옥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요셉이 총리로 가니까 애굽 나라에 하나님 나라 이루시고 전 세계를 살린 것입니다.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래서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현장 선교사다. 어떤 사람 나에게 이상한 말을 해도 용서해 줘야 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그렇죠. 그들과 같은 수준에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저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우리 가정에 문제가 왔습니다. 좀 예배를 드린다고 밑에서 시끄럽다고 관리 사무소에서 전화를 해가지고, 어제 난 자는데 전화 왔어요. 왜 전화 왔냐니까 밑에 사람이 그래요. 밑에 사람이 시끄럽다고 소음이 온다고 좀 자제해달라고 그렇게 전화 와서 관리 근비실에서 전화 왔어요. 난 자고 있어가지고 어떨 때는 그 전화를 받았거든요. 우리 사람은 화장실에서 샤워하고 있었고, 샤워 시끄럽나? 당신 샤워 시끄러운 갑다. 아니, 또 샤워에서 시끄럽다 해도 그쪽에 어떻게 안방에서 바로 밑에 있으면 시끄럽다 해도 안방하고 화장실하고 다르잖아요. 우리 아파트는 똑같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우리 자는 안방이 바로 그 집 안방이고, 우리 화장실이 그 화장실인데 저 바깥 화장실 거기 사는데 그 안방에서 그 소리 들렸다는 지가 청각에 되게 예민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신경 쓰지 마라. 그거는 우리가 기도할 어떤 복음을 전할 그런 대상장 같다. 저 영적인 문제가 참 심각해가지고 다른 어떤 종교에 단다. 다른 종교에 어떤 선생 역할을 한다. 은퇴 있는 목사님, 은퇴 있는 선생님인데 아주 신경이 예민해요. 처음 올 때부터 그 사람이 저는 싫더라고요. 알레마트에 맞았는데 몇 층에 사시냐? 14층 산다니까. 그러냐? 저는 13층에 이사 온 누굽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하는 소리가 나 이야기 하지도 않았는데 제가 이사를 오면은 제가 인사를 하면 특별히 하러 가겠습니다. 그러십시오. 하고 내렸는데 그렇게 해놓고도 아무도 안 왔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앞서는 사람이구나. 저는 사람을 좀 무시했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안 그러면 시비를 건단 말이에요. 이게 좀 심각하지만, 그래서 아래층 2층 오세 뭡니까? 그것 때문에 갈등이 있고 칼버림도 나잖아요. 그런 심각한 상태가 이런 거구나 싶더라고요.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좀 예배를 드리면서 그랬습니다. 우리가 시끄럽게 해서 사람 약 올릴 필요 없다. 우리가 찬송 줄여가지고 찬송을 좀 줄여서 하고, 우리가 해도 시끄럽게 안 했거든요. 아주 찬송해도 그걸 낮게 하잖아요. 낮게 천천히 하면 둘이만 부를 수 있도록 하지 그 찬송을 이 새벽에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 정도는 예의 없고 매너 없는 사람은 아닌데 그 정도는 아는데 사람들이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관리실에 만나서 명절 때고 인사도 한번 하고 그래서 한번 찾아가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니까. 목사님 신경 쓸 거 없습니다. 별별 희한한 사람 다 있다는 거예요. 조그마한 뭐 사무실에 전화해가지고 뭐 자기가 화가 나서 그런데요. 지금 명절이니까 그럴 수 있지 않냐. 조금만 참아라고 자기가 그렇게 해서 끊는다는 그런 사람 참 많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그러냐. 그렇게 맞지만 제가 신경이 쓰입니다. 이 사람 아주 신경이 예민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아무도 안 해줄 거가 많네요. 아멘 안 하고 하니까. 요셉이 총리를 가니까 하나님 나라, 요셉이 그 나라에 이루어졌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뭡니까? 전도자입니다. 양보하면 질 것 같습니까? 절대 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억울한 일이 있다면 아닙니다. 승량이 될 것입니다. 그게 훗날의 간증거리가 될 것입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나는 선교사다. 요셉이 그걸 알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뭘 알았냐?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았습니다. 이 땅에는 항상 문제와 갈등 사건이 있습니다. 요셉은 문제와 응답을 누렸다. 그 말입니다. 요셉은 문제가 왔다. 그걸 문제 삼은 것이 아니고 응답이 왔다. 그걸 응답으로 삼는 게 아닙니다. 뭘 누렸습니까? 하나님을 누린 것입니다. 이게 요셉이 알고 있는 비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위드를 누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을 누렸다. 그 말. 그리고 하나님 모든 것에 역사하신다는 원리스를 누린 것입니다. 이걸 요셉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237 삐뚤지 나는 선교사입니다. 아멘. 이 크게 아멘 해야 됩니다. 아멘. 특히 우리 랩런트들만 아멘. 아멘. 랩런트들 아무도 없는가 봐. 랩런트 237 나라 나를 살리는 나는 랩런트다. 아멘. 그게 여러분이 그런 선교사는 그게 요셉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요셉은 그뿐 아니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할 계시는가 이걸 알았고 그걸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큰 승리를 계속할 것이라면 할 말은 간단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쳐다보고 하나님 믿는다는데 정말 나도 하나님 믿어야 되겠구나. 이게 가장 큰 증거다. 그렇죠. 그게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산업을 쳐다보고 여러분의 산업을 쳐다보고 불신자가 나도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나도 저렇게 사업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알면은 이보다 더 큰 증거는 없겠죠. 우리 랩런트를 보고 다른 사람이 나도 하나님 믿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나도 저 공부를 잘해야 되겠구나. 이보다 더 큰 증거가 랩런트가 있겠습니까? 이걸 요셉이 이런 것을 알고 누렸다 그 말입니다. 내 꿈 해석을 잘하네. 바로왕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요셉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예, 저의 전공입니다. 그렇게 대답 안 했어요. 왕은 내가 꿈을 해석 잘한다고 물었는데 요셉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임금님을 사랑하심이 얼마나 컸는지 저를 통해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얼마나 요셉이 기가 찬 그런 대답입니다. 왕을 기분 좋게 하면서도 여호와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기가 찬 그런 대답을 했다. 이게 요셉입니다. 왕이 그 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임금님을 사랑하심으로 진짜 답을 줬잖아요. 이게 답입니다. 그걸 요셉이 갖고 있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셨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짐승 수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하면 모르잖아요. 그 사람들이 보여줄 건 우리가 저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인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될 것이다 아니고 정인이 되리라. 우리 이미 정인이다 그 말입니다. 요셉은 문제를 보지 않고 응답을 누리지 않았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들은 전부 과정이고 요셉이 누린 건 하나님께 함께 하심으로 이 임마누엘 영어가 더 잘 표현됐어요. 위더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잖아요. 원내에서 모든 것을 통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운전할 때 이 운전은 내가 잡고 있죠. 누가 잡고 있냐? 하나님이 잡고 있다. 이걸 알아야 된다. 그 말. 노예로 알았는데 하나님이 요셉을 노예라 총리로 삼으셨다. 그 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붙잡을 언약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붙잡을 언약이랍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옛날 것만 틀어버리면 간단하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꼭 보면 저 사람 배운 것 많고 인풋도 괜찮고 다 괜찮은데 왜 응답을 못 받을까? 이런 경우가 참 많았거든요. 이런 사람은 지금은 우리 교회에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사람 저는 많이 만났습니다. 조금 이야기해보면 그랬구나. 조금 이야기해보면 너무 성숙되지 않는 신앙을 가졌다는 것을 제가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 말고 여러분이 진짜 믿음 가지고 가면 그냥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아는 믿음 가지고 가면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요셉이 알고 있었던 게 있었습니다. 뭡니까? 노바디입니다. 아무도 갈 수 없고 아무도 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요셉이 그냥 애굽으로 끌려갈 때 그냥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살릴 수 있다는 이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갔겠죠. 그 사막 가는데 얼마나 땡볕에 뜨겁겠습니까? 기도를 안 해 요셉이 그 고난의 길을 그냥 갔겠습니까? 저는 틀림없이 기도하면서 갔다 와서 노예를 갔을 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 고통에서, 하나님만이 나를 이 고통에서 건져낼 수 있다. 하나님만이 이 감옥에서 건져낼 수 있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요셉을 하나님이 세워서 총리로 만드신 것입니다. 요셉이 가는 길에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안 것입니다. 실제 세계복음하는 요셉의 형들은 안 된다. 요셉의 수준은 안 된다면 요셉의 형들의 수준은 세계복음 하지 못한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보디발이 군대 장관이고 큰 힘이 있는 그런 장군이었지만 이 보디발이 그런 힘으로는 세계를 복음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장관도 안 되고 바로왕도 안 됩니다. 언약 가진 여러분만이 되듯이 언약 가진 요셉만이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 언약을 여러분이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 잡고 여러분 언약의 여정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요셉이 알았다는 것이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치가 있다고 너무 거만해서도 안 되지만 가치 있는 것을 모르면 안 되죠. 여러분이 자칫 잘못하면 나는 모자라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내가 대단하다 이게 모자란 사람인데 이보다 더 모자라고 더 교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더 교만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는 강릉세계 이렇게 아무개다 이 자부심만 있어도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 자부심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그게 믿음 언약 잡은 기도라면 이런 기도 가지고 했죠. 내가 염려해가지고 오늘 우리 고향에 가는데 또 우리 저 형님이 또 반대하고 또 싸워야 되겠구나 이런 염려하러 가니까 그게 그렇게 된다면 염려를 탁 지어버리고 형님이 아니라면 우형님이 있더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축복하시죠. 그래서 이걸 이룰 수 있는 보좌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차를 타고 가시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오늘부터 어떤 상황 속에도 언약을 잡아야 된다. 문제가 와도 괜찮습니다. 노예를 가도 괜찮습니다. 언약 잡아야 된다. 뭘 잡아야 됩니까? 나는 선교사다. 그걸 꿈을 꾼 것입니다. 나는 다른 방법이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방법이 방법이다. 흑암에 빠진 현장에 삐뚤을 밝힌 데는 그 아무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만이 된다 그 말입니다. 이 언약 잡고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 잡고 만약 여러분이 24시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세 가지가 옵니다. 어떤 역사가 오냐? 치유됩니다. 하나님 주신 이 보좌의 축복 조금만 누리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질병에 묶여있으면 안 됩니다. 언약에 붙잡혀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건강 달라고 고쳐달라고 안 했는데 치유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할 때 기침을 했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제 알기로는 기침 안 했는 것 같은데요. 이게 하나님 역사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게 진짜 치유합니까? 서밋 어떤 면에서 병원이 필요하나 싶을 정도로 여러분이 시공간 초월의 축복 조금만 누려버리면 서밋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시스템을 누려야 돼요. 이걸 계속 누리게 되면 하나님 시스템이 보입니다. 우리 강릉세계 이렇게 제가 사무 처리했을 때 없어가지고 하나 안타까운 것은 그때 제가 선교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싶었습니다. 저는 선교위원장은 저도 구성한 사람이 있거든요. 선교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이제 세계 선교해야 됩니다. 이걸 내가 못한 것이 좀 한입니다. 그래서 전도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뭐 해야 되느냐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 시스템이 보인다. 그리고 여러분이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여러분의 신분이라 그 말입니다.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절대 언약 붙잡고 기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2, 3주 살리고 그들을 취하고 스미스를 세우는데 우리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이 시대에 세계 살릴 사람으로 부름받은 여러분들은 오직의 축복을 누리고 복음이 개인화되고 복음화가 되고 보좌화가 되면은 모든 성도들의 제자와의 정인으로 70지역과 70인 나라뿐 아니라 이 30나라를 수용할 수 있고 이들이 치유받고 서밋으로 세워지는 시스템을 준비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는 길에 요셉이 누렸던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번 주간이 최대 명절 주간입니다. 우리의 환경이 달라지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영육으로 민감해지는 주간입니다. 사탄이 가장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만나고 싶지 않는 가족들도 있을 것이고 드러내고 싶지 않는 자신의 모습도 있을 것입니다. 안 하던 갈등도 하게 되고 마음 편치 않는 이런 시간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유와 원인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 사탄은 세상의 임금이라고 해서 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이 사탄이라 그 말입니다. 이게 임금으로 있으니까 우리가 사탄을 끊는 기도해야 된다 그 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왕노릇하고 경배를 받고 인간들을 완전히 장악하는 그런 나를 만들어 놓고 겉으로는 즐거운 시간으로 속여서 결국 망하게 하는 이 사탄의 엄청난 전략이 숨어 있다 그 말입니다. 이러니까 우리가 답은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차를 타면서 그냥 가지 마시고 기도하시면서 사탄의 권세를 꺾으시면서 가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만이라도 세상 보는 눈을 열어서 흑암이 어떻게 우리 가정과 가문을 장악하는지를 영적 눈을 열어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주 목적은 경배의 대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 사탄은 문화의 옷을 입고 속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문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사탄에게 절하는 제사로 딱 기다리고 있다. 이게 사탄의 주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간에서는 못 이긴다. 여러분의 능력으로 못 이긴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언약적 답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문을 살리는 여러분의 가문의 선교사다. 이 언약 잡고 정말 가문 살리고 세계 살리는 능력 캠프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좀 시간이 많이 갔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보좌의 축복으로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에 우리가 정말로 선교사로 아버지 우리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는 그는 가문의 선교사로 아버지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빛을 비추는 선교사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에 승리하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세계를 살리는 주님의 증인으로 그 복음을 모르는 백성, 복음을 모르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증인으로 우리 가문에 우리 일가 친척 중에 복음을 모르는 그런 불신자 상태에 있는 우리 일가 친척이 있습니다. 그들을 만날 때 복음을 전해서 세계 살리는 그런 제자화를 시키는 그런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원래는 선교사로 하나님 부르셔서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보좌의 축복과 237 나라 살리는 빛의 역사와 시공항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능력을 늘 누리는 24시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